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7절, 1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오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우리 1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늘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다 못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3년 전에 성령이 오셔서 이 종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과 계시를 받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7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받아야 아들이 된다. 성령을 받아야 아들이 된다. 성령을 받아야 신분이 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제가 중생한 지 53년째가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저는 중생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목요일날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통회하고 나서 귀신과 예수님과 천사들을 보게 되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중생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아야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중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입니다. 예언. 구약 성경의 전체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예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이 도대체 무슨 예언이냐?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내준다. 예수님을 보내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전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예수님을 빼놓으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전부 예수. 아브라함이 누구를 얘기했느냐? 예수를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예수를 얘기했느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서 예수를 소개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지 않냐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살고 어린 양이 대신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 대신 제물이 뭐냐? 그 예수요, 예수. 멜기세덱이 뭐냐? 예수요, 예수.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전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떼놓게 되면 구약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2주간에 한 번씩 성경을 보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3일이면 한독하고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번 보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요. 순시간에 막 봐버리려고.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일에 한 번 보려고. 이렇게 장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일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 다 통독해버리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다 짜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요, 금방. 시간이 넉넉하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빼놓으면은 다 잘못 보는 거다. 요셉의 사건이 전부 뭡니까? 예수. 요셉이 팔려가는 거, 예수요, 예수. 은 20냥에 팔려가는 거, 그 은 20냥이, 은 30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이 요셉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전부 예수를 소개하는 얘기다.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취. 예언이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의 복음은 전부 예수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빼놓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힘입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령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길선주 목사의 장대째 교회에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강의할 때 그 길선주 목사가 영계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영계가 그만큼 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가 나를 이제 신약을 300도, 구약을 30번인가? 구약을 30번, 신약을 300도,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3만 번인가? 몇 번인가? 그거 봐가지고 다 외운다 그러죠.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가 새벽에 이 말씀을 지은 거,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지은 거 할 때 아주 고요한 새벽이었는데 윙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확 나더니요. 성령이 확 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오늘날에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성령 하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손꼽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도 다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두 사람을 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길서주 목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용기 목사인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용기 목사님 그 사는 삶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1960년대에 저기 대조동에서 신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죠. 이 신학교에 대조동 순봉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최자실 목사 지금으로 가는 그때 최자실 성도지요. 최자실 성도하고 같이 이제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최자실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조용기 목사는 이 방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최자실 그분의 얘기는 사람들이 잘 듣는데 조용기 이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더라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가 그래서 이제 저 최자실 저 사람처럼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삼각산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삼각산 옛날에 갈 때는 배가 고프니까 빵을 다 싸가지고 가거든요. 무슨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만은 빵을 싸가지고 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는 빵을 다 먹어버렸대. 그래서 오늘은 기도 못하겠구나. 빵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갔대요 집으로. 집으로 들어가. 기도하러 갔다가 성경 받으려고 기도하러 갔다가 빵이 다 떨어지니까 집에 가버렸대.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삼각산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도 좀 해야지 빵을 가지고 가지 말자. 이제 빵을 안 가지고서는 이제 다음에 이제 올라갈게요. 올라가는데 오늘은 빨리 가지 말고 좀 기도 좀 해야지. 그래서 이 조그만 낮은 데 세지 말고 높은 데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고.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삼각산에. 그 꼭대기 올라가 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기도해라. 그러더니 3일이 지나니까 여기에서 기도해라. 그러더니 또 3일이 지나니까 쫙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도 이제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밤에 막 모기가 와서 막 물어뜯지 버스럭버스럭 그런 소리가 나지. 그리고 옛날에는 1960년대만 했더라도 거기에는 범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더군다나 무섭더래. 그래 높게 올라. 그래가지고서는 돌멩이를 잔뜩 주워다가 앞에다가 놓고서 이제 기도한다고. 버스럭하거나 돌멩이를 꽤 던지고 던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아주 기도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이 좀 깊었는데 그냥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막 그렇게 무서우니까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돌멩이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참 있다 보니까는 막 말이 막 돌아가면서 막 방언이 막 나오더래. 이상한 소리가 막 나가더래. 그래서 몸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낮에 기도하고 나서는 얘도 이상한 말 하네. 이게 뭐지? 이게 방언이로구나. 그래 이제 방언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조동 거기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성도들이 5명밖에 없었대. 그래 5명이니까 뭐 실망할 것도 없고 나가 전도하는 거하고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건데 기도할 게 옛날에는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는 한 5분이면 기도가 끝났대. 5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아가지고서는 방언을 하다 보니까는 한 5분이면 끝나던 기도가 몇 시간도 기도해도 기도가 딸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이. 방언이 하염없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방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좀 지났겠지. 지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툭 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래서 방언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를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병신이 온 거예요. 병신이.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나 아픈 사람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당신을 찾아가면 산다고 해서 내가 찾아왔다고. 조용히 목사님 참
그 비용이나 고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냐 막 지금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오늘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어떻게 밟았다니까 어떻게 했던 건 그게 막 우두둑 소리가 막 나더래 그냥 다리가 그냥 그래 이렇게 되니까 뭐 덜렁덜렁 하더라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땅에다 놓으니까는 다리가 쭉 펴져가지고 저래 막 뛰어댕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지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잡으라 해놓고서 이제 올라가서 밟았대 바로 그냥 막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더니 막 뛰고 난리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유명해져가지고서는 점점 이제 성도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얼마큼 지나고 나니까는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소문 듣고 왔는데요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당신 어떤 쥐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려왔더래. 아니 세상에 지금 쥐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려왔더니 이게 진짜 도저히 감당이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기 전에 그 사람을 기도를 했는데 감동이 와가지고 이제 나오라 그랬대.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쥐가 먹고 이제 벙어리 된 사람이니까 쥐에다가 대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거 뛰지는 못하겠더래 이 손을. 왜? 이걸 띄워서 쥐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이 낫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꼴이 되겠냐 이거 응? 무슨 꼴이 되겠냐. 그래서 이거 뛰지는 못하고서 그냥 계속 기도만 했대. 뭐 방어 기도했겠지 뭐 계속 기도만 했대. 그러니까 뭐 얼마라고 시간은 얘기를 안 했는데 꽤 오래 했겠지. 뛰었다는 거는 이게 안 나면은 자기가 개망신 당하니까 뛰지를 못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얼마 있다가 전에 뛰고서네 그러니까 들린다 그러더래. 그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더래. 할렐루야 따라 해더래. 어우 그래더니 그냥 다 막 나가지고서네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다 들린다고. 하나도 안 들리던 사람이 난다고 다를.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요 거기에 있는 환자들한테 말이죠 막 너도 일어나라 이게 말만 하니까 막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대문으로 와가지고 뭐 4,000명 성도가 됐다가 18,000명 성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의도로 와가지고서네 그 다음에 뭐 70만 명의 성도가 됐다고 이렇게 이제 그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치료된 거는 아주 한국은행 그 총재 딸이 되는 사람이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게 정신 그 병 걸린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은 의학 박사인데 정신병 걸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고친 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조혁기 목사는 제가 1970년대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지원 왔을 때 그 가봤습니다 그때. 근데 그 버스를 타고서 영등포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주일날 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렸더니 그날 주일이었어. 그래가지고 발걸음이 그 롱교까지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니까 1970년대 보니까는 조혁기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서 말이야 마지막에는 오늘 신경통 걸린 사람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도 아멘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내가 그거밖에 없어. 마지막에 안질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막 소경된 사람들이 아멘 보인다고 막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역시 성령의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대교동에서 5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서대문에 와가지고 4,000명 정도에서 18,000명의 성도로 늘어나게 되고 여의도로 와서 70만 명의 성도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죽고 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또 성가대학도 못 나오고 참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 교회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을 받으면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들이 된다. 자, 성령을 받으면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은 성령을 받는 일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주어지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리석어서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성령을 못 받은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일은 십자가의 사건을 빼놓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리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에 행하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네,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뭡니까? 저 십계명이죠. 율법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전부 나쁜 것만 얘기했죠. 아이고, 거기 살인하지 말라, 뭐, 이 전부 나쁜 거 아닙니까? 죄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성령 받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성령 받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왜 쉬워요? 누구든지 십자가 사건을 붙들고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다 성령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눈물 막 흘리죠? 성령 오신 거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 체험이 없어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강같이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요, 거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일이 쉬운 일이죠. 예수 믿으면 기본이잖아. 예수 믿으면 기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십자가 사건 바라보고 회개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지. 그런데 육체로 돌아가는 거는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눈 깜짝해서 육체로 가요. 몇 초 만에 돌아가 버려요. 성령 받는 일도 쉽지만은 육체로 돌아가기는 더 쉬운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기 더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힘입는 거, 이것도 참 성령의 역사지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힘입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 받는 일은 그래도 쉬운 것이다. 그런데 육체로 돌아가기는 어떠냐? 몇 초 만에 돌아가 버린다. 육체로 돌아가는, 순간순간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쉬운 것인데 육체로 돌아가는 것은 몇 초 만이면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이 안 떠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운 너를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은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 주신다. 성령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면 성령은 안 주신다. 왜? 순간적으로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순간적으로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거기에다 성령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 다음에 5절, 10절, 11절, 이렇게 습절, 5절, 10절, 11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하시는 이의 율법에 의해서냐 또 믿음에서냐. 아멘.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를 저주하니 기록대로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니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아멘. 11절, 시작. 아멘. 5절 말씀은 뭔 말입니까? 성령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시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전부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 받는 거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왜? 율법은 저주야, 저주. 이 저주 받아라, 저주 받아라, 저주가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의인 되지 못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겠어요? 왜 못 지켜요? 여러분 아니 나는 내가 무슨 간음을 했냐?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내가 무슨 사기를 쳤냐? 여러분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시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는 이 일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제가 설교를 많이 했던 설교입니다. 이거 옛날에 1996년도에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저주받았어요? 여기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 달려 들어가는 게. 이게 저주예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저주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마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냐. 그래서 이은정 권사님, 남용 권사님 돌아가실 때도 말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사모님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아니 그렇게 고마우신 분이 있나. 그렇게 고마우신 분이 있나. 그러면요 예수님이 고맙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니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빚진 자의 개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빚졌어요. 다 빚쟁이들이에요. 빚쟁이들. 빚졌어요. 저 지효 목사는 빚을 많이 졌어. 주님 앞에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죽어도 빚을 갚으려고 해도요 못 갚아지려요. 그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빚쟁이입니다. 얼마나 빚을 졌는데요 청량할 길이 없어. 빚쟁이야 빚쟁이. 그러니까 내가 빚 많은 사람이 뭘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 항상 저와 여러분들 남 용서하세요. 빚쟁이가 누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빚쟁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아니군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자, 7째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13절이고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자, 여러분들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죠. 여러분들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독수리. 누구요? 우리는 이방인인데도요, 동방의 독수리라니까. 우리는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독수리가 뭔데요? 그 말라기서 1장 11절, 이사야 46장 11절 12절, 동방의 독수리, 이방민족,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백성들, 이게 바로 동방의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동방의 독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면서도요, 성령을 받는 것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나? 자, 첫째,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나? 첫째,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첫째,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첫째,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무엇인 고로? 아들. 무슨 아들이요? 육신의 아들이요? 영의 아들. 그럼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를 성령 받으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아들이 가요. 세상에서도 아들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니까. 아들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그럼 아들 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아들 되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울면 아들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울어라. 그래야 네가 아들 된다.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울면, 통곡하고 울면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죠.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들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마태복음 23장 10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2장 39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반석.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이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죠. 이 요나의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시죠.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마태복음 23장 10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2장 39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힘입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분이 바꿔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렇게만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 한 개만 해도 아버지를 아빠라 그랬잖아. 아빠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방언하기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오시겠는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수리하심을 받고 뭐하심을 받고? 수리하심을 받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새 힘을 주시리니 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생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부르짖어야 돼. 수리하심을 받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떡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 돌을 달라면 떡을 주고 응? 응? 돌 달라고 하면 떡을 주겠느냐. 응? 아니 떡 달라면 돈을 주겠느냐. 응? 응? 생선 달라면 전갈 뱀을 주겠냐. 응? 어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을 바꿔서 하든지 똑바로 하든지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만 바로 알아들으면 은혜가 돼. 여러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미치게 된단 말이야. 막부리. 그래서 여기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벨창기가 끊어지더라고. 조용히 먹고서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돌멩이를 갖다 쌓아놓고 말이죠. 그림을 집어던지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온몸이 불덩이 같이 되고. 그게 성령 받는 다 그리 성령 받는 거죠. 아버지 어떻겠습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저 괜찮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주셔. 이 말은 안 된다고. 다 받아야지. 왜? 말세에는 성령 주셨거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는 뭡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지. 성령 안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막 부르셔야 돼. 일을 해가는 여호와, 그들 위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르시오. 그러면은 요한일실라 같이 불이 떨어지게 되면 무기와 같이 막 불이 떨어지게 되고 조용히 목사에게 불이 떨어지게 되고 길선주 목사에게 떨어졌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 받아야 새로워지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제가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인치시고 어디에다가 인을 쳤어요? 마음에다가 인을 쳤단 말이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에 받으면 뭐 받은 거예요? 인침 받은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도장 찍은 거란 말이지.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도장 찍은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돼야 안 돼요? 아니, 계약서를 써도 계약서에다가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어야 효력이 있지. 아무리 계약서의 내용이 아무리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좋아도요, 인감 도장 안 들어가면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쓸데없죠? 계약서도 아니죠? 아니라니까.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감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인감. 아주 확실한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으면 인을 친다니까. 어디라? 마음에다가. 어떻게? 성령의 인을 쳐준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천국에 갈 사람이다. 너는 반석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내가 너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요엘서 2장 13절,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인 성경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경을 받아서 기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환상과 계시와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니까. 에레미야가 2장 19절, 에레미야가 3장 19절, 에레미야가 4장 8절에 네가 밤 초격이 일어나서 물 쏟듯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밤 초격에 왜 물 쏟듯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고.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 내 인생에 사는 삶이 쑥과 같이 담죽과 같이 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해라. 에레미야가 4장 8절에 네 얼굴이 얼마나 세상에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시달렸는지 얼굴이 시커멓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검어졌다고 할지라도 너는 밤 초벽에 일어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라. 그래서 조미옥 권사님이 이제 병원을 옮겼는데 그랬대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찬양이 막 나와. 수술 들어갔는데 이제는 낫겠다. 이제는 낫겠다. 치료받았구나. 이제 됐구나. 막 눈물이 나더래잖아요. 성령 받아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뚝에 다른 사람 방법으로 되겠어요? 그 의사도 말이죠. 하나님이 쓰셔야.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고생만 많이 했는데 옮겨지니까 말이죠. 그렇게 찬양이 나오더니 눈물이 막 나더랬잖아. 성령이 치료받아내. 난 눈물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굴이 지금 세상이 전부 시커멓게 탔죠. 코로나로. 아우 성가대 우리를 못 나와서 찬양을 못할 정도면 세상이 온통 난리라니까. 뭐 10만 명이 되지 몇만 명이 맨날 나오잖아요. 뭐 중환자로는 몇백 명이 저병 얘기 앞으로는 엄청나게 심하다니까. 저와 여러분 얼굴이 시커멓게 숫덩이와 같이 되리요. 밤 초벽이라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주시지 않겠어요?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해도요. 주님 다 들으신다니까. 응답하신다니까. 낮에보다도 밤에는요. 조용하고 좋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참 좋죠. 얼마나 좋아. 밤에 꼭 예배당에서만도 아니 예배당에서 하면 더 좋고 예배당이 아니라도 집에서라도 밤에 그냥 주무시지 말고 한자란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무시면 거기 꿈에라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지 않겠어요? 은사 받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 남용서하라는 거. 성령 받으려면요 남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남용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 안 받은 존재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 못 해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남용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잠언 17장 9절 이게 전부 남용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남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마태복음 5장 39절서부터 41절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게 되고 속옷을 달라면 벗어도 오리를 갖다면 심리를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여러분이 지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다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죠.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말할 게 안 된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 살아생전에는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내가 지금 계속 적어놓는다니까. 밤에 꿈에 보여준 거라든지 계시라든지 환상을 계속 적어나가기만 해. 여러분의 발표는 안 하지만. 왜? 언젠가는 이루어지거든.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거 펴봐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얘기한 게 이루어졌네. 이건 안 이루어졌네. 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건 이루어질 일인가?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은 아무데나 안 다니신다. 성령님이 다니시는 길은 아들에게만 다니신다. 성령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만 다니신다. 성령님은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다. 성령은 남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다. 성령을 받아야 아들 되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가고 성령을 받아야 은사가 임하고 성령을 받아야 귀신을 내쫓고 병이 치료가 되고 환상과 예언과 방언과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은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생 53년째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첫사랑과 첫 행위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